하나님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사무엘하 7장인데요. 이제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고 쓰면 멀리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와야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4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들으실 게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30분이면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렸는데, 사무엘하 7장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4절, 구약성경 523면에 있어요. 523면 사무엘하 7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읽어보시죠.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시고 이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어디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하면 13절인데 예수님을 인하여 성취된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4절 말씀이 또 이걸 종주권 계약이라 그러는데 14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면서도 1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6절 맨 끝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13절에도 또 반복되는데 13절 맨 끝 부분 다윗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자꾸 물으셔서 제가 일일이 대답하기 어려워서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리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는 첫 번째가 아부다비 갔어요. 아부다비라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고요. 아부는, 그리고 다비는 사슴, 노루 이런 뜻이래요. 사람들이 물을 찾아가다가 물이 없어서 절망하고 포기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터전으로 삼은 게 아부다비라 그래요. 그리고 그 터전 싸움에서 진 토호국이 메뚜기처럼 펄떡 뛰어서 가서 세운 곳이 두바이래요. 그래서 두바이는 메뚜기란 뜻이랍니다. 가서 뭘 느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1억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을 갖고 있는데 첫 월급이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걸 보면 놀라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1억 준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넘쳐나요. 두바이라는 도시를 몇백 번을 이렇게 허물었다 칠 수 있는 재력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만수르는 한 10번째 부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자동차를 사는데 번호판이 비싸요. 번호판이 일반인은 5자리, 4자리 번호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매매할 때 번호판이 억에서 10억 단위가 된다 그래요. 세 번째 3자리 번호판을 가진 사람은 보통 50억 정도에서 번호판이 거래가 되고요. 2자리 번호판은 100억대에서 거래가 된대요. 1자리 번호판은 부르는 게 값이래요. 1호차가 두바이 태국 아부다비의 왕이 1호차를 타요. 그래서 1호차 다음에 2호차, 3호차 이렇게 있는데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근데 7호차를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7호차를 타는데 그 사람이 몇백억을 주고서 그 번호판을 샀대요. 차는 기아차. 차가 700만 원이래요. 근데 번호판은
몇백억이에요. 이상한 나라죠. 왜 그러냐면 차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번호판을 한 번 사면 자기의 부와 명예를 그 번호판이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그거만 보는 거예요. 번호판이 몇 자리인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번호판 두 자리 98 번호판을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했대요. 뭐 180억인가에 생일 선물로 줬대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아잔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전부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교회가 없는 나라. 너무 부유한데, 석유가 계속 나오니까 너무 부유한데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쓰고 즐기는 거에 모든 돈을 다 투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있죠. 금식하는 기간 낮에만 금식해요. 낮엔 침도 뱉습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밤에 엄청난 파티를 벌여요. 그래서 이만큼 먹고 하루를 굶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한테,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경배를 해요. 제가 아침에 신탁이라는 것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오레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델피 신전을 봤어요. 아침에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델피 신전에서는 신탁을 합니다. 신탁을 받기 위해서 몇 달씩 걸어가요. 가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이 신탁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라이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라이오스 왕이 델피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으려고 했더니 여사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주를 받은 자야 떠나가라. 신탁을 줄 수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저주냐 그랬더니 너에게서 난 아들이 너를 죽일 것이고 자기 엄마와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조심조심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보니까 사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엄마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가 못 죽이니까 신하한테 갖다가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 그 발목을 교차를 시켜서 못을 박아요. 그래서 신하한테 줬어요. 신탁이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신하가 갖다 버렸어요.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목동한테 네가 죽이라고 줬는데, 이 목동이 보니까 이 아이를 자기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고린도, 현재 고린도 나오죠. 코린토스라고 하는데 고린도의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럼 아이가 목걸이도 보고 하니까 비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삼았어요. 그 아이가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델피 신전에 가서 역시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여사제가 또 외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야. 너는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의 어머니와 결혼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왕과 왕비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인 줄 아니까요. 그래서 집을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방황하는데 그 왕이 뭐라고 이름을 져줬냐면 발목이 이렇게 못이 박혀서 발이 부었거든요. 부어오른 발이라고 하는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름을 져줬어요. 오이디푸스 하면 부어오른 발이라고 하는 히라본데 나왔어요. 나와서 좁은 오솔길, 큰 길도 못 다니고 자기는 그런 죄인,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좁은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말을 탄 일단의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부딪혔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 자기는 그래도 고린도의 왕자잖아요. 비키라고. 저쪽에서 웬 신분 높은 사람이 네가 비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다가 그 사람 칼을 빼가지고 거기 있는 신하들을 죽이고 그 말 탄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한 사람은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러고선 또 그렇게 이제 죽이고서 길을 가는데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스핑크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핑크스는 괴물인데 수수께끼를 내서 알아맞히면 보내주고 못 알아맞히면 잡아먹어요. 근데 알아맞히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핑크스는 아주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 잡아먹었는데 오이디푸스한테 질문을 하죠. 아침에는 4발을 가졌고 점심에는 2발을 가졌으며 저녁에는 3발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예, 그게 아무도 몰랐는데 오이디푸스는 아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아침에 아기 때는 4발로 걷고 젊어서는 2발로 걷고 나이 들어서는 지팡이를 걷고 3발로 걸으니까요. 그 답을 대했더니 스핑크스가 자살을 해요.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려요. 자, 그리고 테베라고 하는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죽고 그리고 한 젊은이가 스핑크스를 물리쳤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으로 테베의 왕이 되어져요. 테베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왕비와 그 미망인인 왕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테베의 왕 라이오스였던 거예요. 자기 어머니 오이디푸스하고 결혼한 거예요. 몰랐어요. 애까지 낳았습니다. 딸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한 사람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분노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는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목을 매서 죽어요. 이 사람은 오이디푸스는 자기 두 눈을 뺍니다. 눈을 뽑고 자기 딸의 손을 의지하고서 걸어다녀요. 오이디푸스 신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연극으로도 이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어요. 즉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건 심리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없으니 그 대상을 어머니에서 다른 여자로 가져가는 그런 개념인데 중요한 건 거예요. 신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믿는 신이라는 것은 자비가 없어요. 세상이 믿는 신은 자비가 없어요.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그리스를 돌고 터키를 돌았어요. 터키의 알라도 그렇고 그리스의 그 모든 신들도 그렇고 자비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어디 쓰이느냐? 하나님 안에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좋은 직업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동이에요. 그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말째예요.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종주권 약속이라 그래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종주권 계약을 맺었어요. 어떤 계약이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넌 나의 종이 되라. 종과 주인, 종주권 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종이 하는 일은 뭐냐?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일은 뭐냐?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주인은 항상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대신 내가 너의 생명만 지켜줄게. 너를 보호만 해줄게. 이게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종은 모든 걸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고 생명만 보호받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 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와 다윗과 종주권 계약을 맺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그러세요. 이 종주권 계약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던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된다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근동 사람들 머릿속에 신은 뭐가 없다고요? 자비가 없다고요. 신은 은혜가 없다고요. 근데 신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다윗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혔겠어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큰 병폐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그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 뭐 예배당 하나를 져놓고서 그 지하를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인가? 사람의 교회인가요? 사람의 교회 같아요. 그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는 일이 뭐 전 아무개 목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누가 제일 큰 문제냐면 누가 제일 큰 문제예요? 다
다들 속으로 목사님 그리고 목사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목사가 그런 일들을 했는가? 탐욕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되어져요. 명예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되어지고요. 권력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되어져요. 목사가 사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사람의 교회가 되어지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순간 비즈니스적인 경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비즈니스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대형 교회를 이룹니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목회를 하면 대형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대형 교회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사랑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다윗은 조금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엄청난 금을 갖다 쏟아부어서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뭐 돈이 필요하냐? 내가 무슨 소고기를 좋아하냐? 내가 무슨 기름에 환장했냐? 난 그런 거 싫다. 내가 원하는 건 인애 아니냐, 인애. 인애가 다른 말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자비란 뜻이에요. 자애로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그것이 있으면 내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내가 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전을 짓는다.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성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 여기 김조연 장로님, 또 안수 지사님, 지사님, 소리 지사님 계신데 이런 직책은 옷걸이에 불과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옷걸이에요. 옷걸이는 옷 벗어버리면 내 본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옷걸이로 하나님 나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저 목사니까 천국 갑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저도 발가 벗겨놓고 옷걸이를 다 벗겨놓고 너의 본질이 뭐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네 속에 내 사랑이 있느냐? 네 속에 내가 원하는 자비로움이 있느냐? 자애가 있느냐? 넌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지. 옷걸이 가지고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도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쭉 계신데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또 저도 그렇고 이번에 취임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옷걸이구나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공과의 일과에 있던 그 기억하세요? 구역공과 일과에 세탁소에 있는 옷걸이가 신임 옷걸이한테 얘기하는 거, 네가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사람들이 옷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입혀진 옷으로다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번호판을 살까? 그 번호판이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지위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옷걸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도 맨몸으로 서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맨몸으로 서셔야 돼요. 그럴 때 다윗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그 성전이 과연 다윗이 생각한 그 금덩어리로 금칠한 성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소피아 성당을 갔었어요. 소피아 성당은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복잡한 동네인데 여기다 금칠을 전부 해놨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상, 예수님 상, 제자들 상 뭐 해가지고 전부 금을 입혔어요. 여러분 델피 신전에도 꼭대기에 이렇게 신탁을 받는 이게 청동 기둥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금덩어리를 만들어놨어요. 신기한 건요. 금으로 만드는 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렇죠.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건 정복자가 와서 다 가져갔고요. 도둑이 들어서 다 비껴갔어요. 그래서 금은 결국 사라지는 거구나. 그 소피아 성당 그렇게 아름답게 젖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젖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그 당시 그 기술로다 그렇게 원형 돔을 무너지지 않게 진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한다고 모였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배당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자 알라가 쳐들어왔어요. 마호멧이 쳐들어오고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헐질 않았어요. 다 헐었는데 오스만이 여긴 안 헐고 전부 거기다가 석회를 입혔어요. 석회석을 싹 입히고 그 밖에다가 이슬람, 알라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글귀를 다 적어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 박물관이에요. 소피아 성당은 박물관이 됐는데 박물관이 돼서 1층부터 베껴 나가기 시작했어요. 1층에 베꼈더니 예수님 성상, 뭐 이런 성화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2층 베낄 때쯤 돼서 그래도 여기가 500년 동안 사람들이 와서 했던 역사적 유물이니까 베끼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1층은 베껴서 교회당처럼 보이고 2층은 알라 그 섬기는 그런 신전이 되어졌어요. 독특하죠. 1층은 예배당, 2층은 모스크. 그런 건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복음이 없으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보고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고 율법만 남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외쳤는데 거기 소피아 성당을 가니까 회칠한 무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제가 따로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 3번의 교육을 하고서 진행을 할 텐데 그때 그런 걸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데 그 소중함이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소중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전으로 이루어 갈 때 그 직분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이 되어서 예배당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예배당을 섬겨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 그리고 이 안에서는 서로 사랑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 교회 4가지 기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제를 나누고 교육을 하는 것. 이 교회 4대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또 어느 순간 여기는 싹 뒤로 물러간 거예요. 회칠해진 거예요. 속에 감춰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 그래서 교육과 예배와 복음 증거와 교제는 사라지고 정쟁의 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서울의 모교회 목사가 자꾸 교회를 정쟁의 장으로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는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놓고선 파티를 열면서 거기 있는 무슨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이 성전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었고 너무 가소로운 짓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큰 대형 교회면 그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는 대형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작은 교회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또 여러분이 있는 한, 이 교회가 정쟁의 장으로 가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도 안 되고 하나님만을 바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늘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한 거지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느 순간 제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역사성을 보게 된 거예요. 소피아 성당이 그랬고 거기 터키에는 수많은
예배당이 다 신전으로 다, 그 모스크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쉽더라고요. 십자가 쑥 빼버리고 거기다 초승달 다니까 예배당이 모스크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주 단순한 문제더라고요. 세상 것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십자가 빼버리고 모스크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은 십자가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걸요.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걸요. 권력이 부르짖고 있는 걸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내 영광이 여기서 떠날 거다. 이가봇을 외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는지 몰라요. 그 성전은 인간의 역사 속에 그렇게 많은 금을 집어넣어서 건축한 성전이 없어요. 누가 봐도 황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다윗 왕궁을 보면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왕이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궁을 가서 보면서 눈이 그냥 막 뒤집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는 그 경건함과 위엄 앞에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뽑아버리셨어요. 여긴 내가 없다. 뽑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엔 지금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건 거예요. 소피아 성당을 아름답게 져놨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포악해졌어요.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 권력에 도취되어졌어요. 교황이 생겨나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빼버리고 모스크를 달아놓고 그리고도 무적해서 그 옆에 이 소피아 성당보다 더 크게 블루 모스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너희 고만하게 졌냐? 우린 더 크게 졌다. 세상이 가진 무한 경쟁이 그런 거예요. 물질의 무한 경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난 이만큼. 네가 이 자리면 난 더 높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낮아짐으로, 엎드림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목동의 때를 하나님은 그리워하신 거예요. 다윗의 왕 때를 하나님이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네가 목동의 때가 내가 그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네 손으로 짓지 않고 네가 농사 짓지 않고 그러한 포도를 먹을 것이고 그러한 집에 잘 것이며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가나안에 있는 니들이 그리운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나와 동행했던 그때가 그립다. 나와 함께 광야로 나가자. 광야로 나가자. 그러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시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것 같고 왕이 된 것 같고 성전을 세운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헐어버리세요. 허시고 다시 광야로 나가세요. 다시 광야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세요. 다시 광야로 나가셔서 그 광야에서 주님과 허니문이라 그러잖아요. 신혼여행 가는 그런 길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예배를 때우는 식이 되어져 버렸고 예배를 보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방관자란 뜻이에요. 예배를 본다는 건 방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을 토해내는 기도도 없어졌고 눈물도 메말라 버렸어요. 광야도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래 내가 짓지 않은 농사 먹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지 그걸 복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광야로 다시 나가자. 네가 그렇게 피 흘리면서 기도했던 새벽의 시간이 나는 그립다라고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직분자들 여기 항전 직분자들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들도 계신데 고단한 줄 왜 모르겠어요. 인생이 고단해요. 힘들어요. 애들도 고단하다 그러는걸요. 다 고단하고 힘든데 그 고단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풀리는 고단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쉬고 먹고 한다 그래서 고단함이 풀어지던가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했는데 여행이란 말을 한문으로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군인 여자를 쓰더라고요. 군인이 길 떠나는 거, 배낭을 길 떠나는 게 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고 왔는데 더 피곤한 거예요. 지금 뭐 시차가 막 이렇게 7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더라고요.
휴가라 그랬는데 푹 쉰다고 쉬었는데 이게 더 피곤해요. 또 언제 안 피곤한가? 전 기도할 때 안 피곤하더라고요. 전 말씀 읽을 때 안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채우실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정관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직분자들 세우느라고 이렇게 정관을 쭉 봤어요. 규약을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예배 참석과 공예배는 수요일 날 예배 수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벽 예배 참석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그렇게 면죄부를 준 것 같아서 제가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만이라도 나오십시오라고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쉽게 장로 되고 싶어하고 권사 되고 싶어하고 안수집사 되고 싶어하나? 그건 지금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적어도 장로 되려면 새벽 예배는 다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려면 일주일에 5번 정도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됩니다. 라는 룰을 정해놓고 기존의 직분자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그 일을 했다면 언감생신, 아유 못해, 아유 어림도 없어, 난 그거 못해요, 이럴걸요. 우리가 너무 기준을 낮춰놨어요. 괜찮아, 피곤한데 뭐 수요 예배 좀 안 나오면 어때, 아유 주일 오후 예배 피곤한데 안 나오면 어때, 새벽 예배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훌륭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수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하지 뭐, 그거 못할 거 뭐 있어, 나도 해. 그 정도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민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영적 생활은 영이 해야 그래도 항존 직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한국교회 70%가 권사 안수집사랍니다. 그 얘기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수준을 바닥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광야로 나가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나오라고 하지 않더라도 새벽에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와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답답함이 오고 배고픔이 오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교회를 이뤄가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예요. 예배 속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들의 모임이 비로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